이 복된 소식을 듣는 게 사실은 목입니다. 우리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어가지만 그게 나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을 때에 며느리에게 함께 가고자 했지만 모압 국경에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돌아가라. 여러 번 돌아가라고 방문해서 오르바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에게 말하는데 너의 동서는 가지 않았느냐? 너도 가라. 그랬을 때 룻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르바는 이 전절에 보면 그 룻과 동서와 시어머니의 목을 안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오르바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울고 또 울고 헤어지는 그 아픔과 이별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오르바가 결단을 하죠. 국경까지는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삶을 보고 그곳에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국경에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 오르바가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그렇지만 너의 부모 친척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너희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모에게 돌아가고 백성에게 돌아가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한 선택만이 사실 있습니다. 많은 여러 신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어느 방법으로 가든 어느 길로도 가든 우리는 정상에서 그 신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다원주의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가 아니라 우리 종교 기독교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식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용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할 이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그리스도만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유일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오르바나 룻에게 마지막까지 권한 게 있어요. 돌아가라. 왜였냐면 이 오르바에게는 그 마음의 흔들림을 시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마음으로 낯선 이방 땅 유대에 들어가서는 그 유대의 삶 속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오르바에게 봤기 때문에 끝까지 건너했고 오르바는 결국 자기의 가슴 안에 깊이 남아있던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것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 저 깊은 심령의 뿌리 아래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르반은 부모와 시어머니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돌아가라. 다시 한번 생각해라.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을 때 그는 점점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봤고 결국은 그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 안에 있던 그 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도 마지막 말을 한 거예요.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이방인으로 모압에 살면서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룻에게 그러한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아니면 룻이 보다 더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유대로 가기를 원해서 마지막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룻은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변함없는 선택이 있어야 돼요. 오르반은 많이 울고 또 많은 시간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은 변화를 선택했어요. 원래로 데려갔어요. 근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겠다고 하는 그 심령의 뿌리를 바꾸고 변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의 근원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마지막 시험이지만 또한 마지막 배려를 통해서 룻이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고 고향으로 유대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짧은 본문 안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모압인 룻과 이 오르반은 이 이방인으로 온 엘리멜렉, 말론과 기름, 그리고 나오미를 아주 선대했습니다. 여기 보면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아버지와 너희 남편을 선대한 것처럼 또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압인 며느리들이 얼마나 이방인으로 온 낯선 자, 나그네와 같은 그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모압과 유대는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모압인이 유대에서 살기도 어렵고 유대인이 모압에서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모압인으로 자기의 본국에서 이방인으로 온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것은 같은 민족끼리 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훨씬 더 그들의 삶의 그 배경을 그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해야 되는 그러한 배려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인 두 며느리는 그것을 참 잘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 풍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까지 다 존중하고 또 따라서 섬겼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참 나그네로운 이 가정에 잘한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대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도 옮겨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몽골에 가는 사람도 있고 몽골에서 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 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원치 않게 일본으로 가고 원치 않게 저 만주로 중국으로 이 러시아로 배고파서 굶는 것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 그러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하면 스웨덴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복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스웨덴은 이민 정책을 일찍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75년부터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이민자들의 천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민자들과 그 본토인들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복지, 동일한 교육, 동일한 고용, 소득, 차별 없이 이주민들이 스웨덴 사회에 융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스웨덴 다문화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 잘 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복지나 이러한 것들을 다 이주민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많은 내전이 생기면서 이 스웨덴에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시리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온 중동의 난민들이 16만 3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난민들이 흩어져서 들어왔지만 스웨덴은 아주 문호를 개방하고 별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기본 그 복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10년도 안 된 지금에는 스웨덴은 최악의 상황이고 역이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몇만 불의 나라가 너희에게 정착할 수 있는 돈을 줄 테니까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역이민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인구가 20% 정도가 이주민이에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보고에 의하면 너무 많은 갱단들이 폭력으로 곳곳에 폭력으로 경제, 정치, 사회 여러 분야에 이제 악을 범하면서 결국 총리가 우리 정책이 실패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폭력으로 많은 부정한 기업들을 운영하면서 범죄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라 그런 범죄로 벌어들이는 경제가 활성화돼요. 왜 갱단들이 큰 기업들을 운영하면서 그들이 검은 돈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이주민 정책을 우리 국가가 시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이주민들이 그 나라에 정착할 때 이런 법으로 보장된 법이 그 사람들을 정착하게 합니다. 1차적으로는 물질적으로 어떤 외적인 환경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될 때는 그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존재, 정체성, 존중, 그리고 건강한 관계 이러한 것들로 만족감과 자기 정체를 세우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복지로만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건강한 관계와 존중, 사랑의 섬김으로 융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언어 정책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스웨덴 사람이 사는 곳, 이주민이 사는 곳. 그래서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런 여러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고 존중이 없는 것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비하면 이 오르바와 룻은 참 잘했다는 거죠. 이제 그 스웨덴의 상황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은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의 상황이 쉽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이 인구는 115만 명 가량 됩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결혼한 사람, 한국 사람과 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전망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거는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가므라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그 룻과 오르바 그리고 나오미도 함께 겪었던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서로 다른 문화예요.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문화는 삶의 전반적인 그가 살아온 모든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 양육하는 데에 많은 이견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로 인한 자녀 양육.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는 그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더 낮게 본다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관점으로 본다든지. 그래서 그 존중을 받지 못하고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다문화 가정이 겪는 갈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학습이나 또 문화의 차이가 격차가 계속 나는 거죠. 아이들도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공부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문화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들이 되지 않으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못하고 한국 사람들도 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고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기의 배우자를 존중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차별과 폭력이 있고 결국은 높은 이혼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가정을 많이 보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으로 더 많아질 다문화 가정에 이거는 한국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주도해야 될 몫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의 그 선대 속에 이방 땅에 와 있지만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선대로 이 가정은 그래도 안전하게 모압에 정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아간 나오미의 삶은 더욱더 고귀한 삶이었어요. 여기 보면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게. 이게 이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룻이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디나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이제 모압의 백성이 아니고 어머니 유대의 백성이 내가 되겠습니다. 귀화하겠다고 완전히. 그 얘기는 내가 유대의 문화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그곳에서 정착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금오 쓰신 이 땅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어머니께서 이 땅에서 그토록 섬기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죽지 않는데 내가 헤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뭐할 것이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며느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모압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작은 사소한 거에서 큰 것에 이르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고귀한 삶, 본이 되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이끄는 그러한 삶을 참으로 선교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선교사로 지내면서 처음에는 선교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복음으로 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말은 중요하지 않더라. 내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정말 그 말을 전한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저 안에 뭐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요. 이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선교적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룻도 나오미도 룻도 오르바도 나오미도 그들은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귀한 삶은 함께 사는 삶을 또 그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가 가장 선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종교까지 바꾸고 섬기는 신까지 바꾸는 그러한 일을 이 고귀한 삶이 선교적 삶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의 고귀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삶을 통해서 이 룻의 고귀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입맞추고 가되 룻은 그의 그를 쫓았다. 꽉 붙들고 그를 쫓아갔다. 결코 놓치지 않으라고 하는 붙였다라는 거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따라갑니다. 자,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에 그가 치르는 대가를 보면 낯선 땅, 유대는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낯선 민족이자 적대국입니다. 이 유대, 우리가 잘 아듯이 유대는 별난 민족이잖아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독특한 신앙을 가졌고 오로지 자기 민족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그런 아주 배타적인 그러한 땅 아닙니까? 그거를 룻이 모를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모압은 아주 요단강을 끼고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사실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적대국을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이 유대가 죄를 지으면 모압이 쳐들고 또 유대가 정신 차리면 쫓겨나요. 결국은 이제 다윗 때에 이 모압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조공을 받고 속처럼 아합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지나서 나라가 약해지자 모압이 다시 이스라엘로 유대로 쳐들어오고 어쨌든 모압인이 오기에는 참 껄끄러운 땅이에요. 우리가 뭐 더 좋은 나라를 가고 싶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저 중동에 이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데 가서 살려고 그러면 사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런 불편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줄 가장이 없는 삶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대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심으로. 남자가 아니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린이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가 있어야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고 어떤 그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데 아무런 보호해줄 수 있는 남편도 부모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여건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가난하죠. 아무것도 없이 가죠. 차별할 거는 너무나도 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또 여호와를 섬기는 새로운 신앙 양식. 물론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계속 같이 보았고 또 같이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에 오면 유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라든지 그 모든 방식은 모압인으로서는 참 어려운, 익히기 어려운 그런 신앙 형태였습니다. 또 다른 문화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들, 아까 얘기했던 다문화 가정이 겪어야 되는 그런 갈등들을 감수하고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롯이 내가 유대로 가겠다고, 어머니를 가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놀라운 축복과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올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오는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유대로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최선을 가장 고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결국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7일 지난 주일에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대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나오미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가정에서 살아가요. 저도 며느리였고 딸이고 또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신 그런 사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회개하는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런 그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보이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기도했듯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자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 건강한 가정이지 사실은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사실은 조부모들이에요. 조부모의 신앙이 손주들의 신앙을 펴죠.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저렇게 사람을 나이 들어가게 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노년과 저렇게 정말 귀한 마무리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본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전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괴팍하게 신앙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나오미와 같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야 돼.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들어오는 수많은 이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돼. 저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찾아왔고 사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고 수많은 재정들이 교회 안에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재정을 잘못 썼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내라고 쓴 이 복을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준 줄 알고 그 교회 안에서 다 쓰는 걸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 사고 뭐 많은 부동산을 사다 많은 건물을 짓고 교회를 화려하게 하는데 모든 것들을 투자했어요. 결국은 20년 3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러한 교회를 이기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집단이라고 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때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자. 저는 하나님이 일단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시험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 근원적인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건 존중과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알고 정말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뼈를 깎는 그러한 자성과 그런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들로 인해서 스웨덴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상한 형태의 몰락을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기회를 우리는 바르게 나오미와 같이 선교적 삶 그리고 룻과 오르바와 같이 이방인으로 온 그들을 끝까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자기 남편이 돌아가셔도 끝까지 그들을 선대한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여기 들어온 수많은 이방인들, 이주민들, 나그네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도울 때에 그들이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